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워질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꼭 그날에 나의 힘 나의 삶의 여정만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주전 588년경에 유다의 마지막 왕조였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건져주실지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왕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읽었는데요. 23장까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또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래서 이 악한 왕들에 비추어 참되고 좋은 통치자는 어떤 모습이며 그 온전한 왕의 책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는데요. 그것으로서 공의 그리고 의로움을 뽑았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로 2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2명의 고위직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간의 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듣기 싫어했고 어찌 보면 그 자신들의 치부를 자꾸 언급하는 예레미야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여러 차례 죽이고자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상황이 바뀌어서 왕이 직접 2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바스홀이라는 인물은 유다 족속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고 스바냐는 교권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대제사장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왕의 사절단으로 파견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상황이 역전되어서 국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예레미야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자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인접한 애굽 나라와 연합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대항하고 또 벗어나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목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신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 분노했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자 대군을 이끌고 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때 상황이 급박해진 이 시드기야 왕이 급기야는 이 두 명의 고위직 실력자들을 사절단으로 삼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말하는 기적이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뒤쫓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던 기적의 역사, 뭐 또 더 가깝게는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역시 포위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자신들의 썩어 있는 죄된 삶을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힘으로는 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자 이 꽉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돌이키면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죄인의 호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관계,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영적 교제와 친밀감, 이러한 그 참된 관계를 도외시한 채로 길을 벗어난 민족이나 관역을 벗어난 개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있다면 성경에서 찾아서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유다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신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 깊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영을 살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나 현실 또는 자신의 원함이나 또는 복을 빌기 위해서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백성이었고 특히 다윗 출신 지파 유다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오늘날의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백성입니다마는 그러나 죄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결과는 이 예레미야 시대나 또 오늘날 이 시대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 축복하십니다. 또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4절 이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적 삶은 결여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무시되는 자들에게 14절에서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급하니까 급한 불 끄려고 하나님 찾는 이 유다 백성들의 패망 직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게 또 변함없는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변함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